지금 오늘은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이렇게 못을 박은 것, 혹은 머리에 가시가 서신 것, 창에 혈이 상하신 것, 그 물론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나도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 행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요, 언젠가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병이 들었든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노쇠했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제목을 삼죠. 자는 듯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죽는 그 상황이 아프게 죽느냐 안 아프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의 값이고 비극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지 못하는 그 생명, 그 자체가 고난이지, 그게 비극이지, 어떻게 죽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아프게 죽었느냐, 덜 아프게 죽었느냐, 자는 듯이 죽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면 참 좀 아니죠.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지는 압니다. 안 아프고 좀 이렇게 잘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지심은요, 말 그대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사실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속죄 제물 이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짐승이, 다른 생명체가 죽잖아요. 그것으로만 구원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 엄청난 횟수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뭘 이렇게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이번에 비싼 소를 바쳤다. 이걸 자랑하고 횟수를 자랑하고 이런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조금 보겠습니다만요.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그거는 오늘은 생략하고 오늘은 바로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즉 예수님 십자가 지신 바로 그날 밤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당시에 그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6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그것이 물질이 되든 뭐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모른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고는요, 이런 표현을 해놨죠.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가능한 한 감추었죠.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과감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주라 하죠.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나중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겠죠, 준비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들의 장례 예식대로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동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장례식이에요.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참 귀한 일을 하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래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물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두 마리아 등장을 하죠. 61절까지. 근데 이 두 여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왜 앉아 있을까요?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면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오늘날 우리의 부활절이죠.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러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 틀림없다,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꾸 어디에서 옥나냐 하면, 여기까지만 딱 보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는 이들의 이 선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오판을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실패하셨구나. 안타깝다. 이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복을 더 주시고 요만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예수를 불교식으로 믿는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강도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그 구원받은 강도나 지금 이 선행을 하고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100%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계시를,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에도 상상도 못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가를 거라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런 표현까지도 할게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더 잘 되거나 혹은 내가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이나 행동 중에 단 하나라도 그래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이 잘못된 게 있는가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 여기에 감동을 하는 게 아주 대단하다고.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장소를 제공했다. 예,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래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여기에 나오는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갔겠죠. 근데 어째서 갔습니까? 했을 적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상에, 그거 할 적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장례식을 치렀고 자기 무덤에다가 그 엮고, 아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안 해놓으면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해놔놓고 마치 그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죄송합니다, 오라지게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교, 기독교는 전적으로 인간의 무지, 무능, 타락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에 자꾸 내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요.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걱정인데, 그럼 우리 그래 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십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두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이뻐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증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밝혀놓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판하고 하는 그 사례들이 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면 딱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받아들여요. 아무리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제자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딱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지켜준대요. 칼 한 자루 빼들고.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천군천사 하나면요. 세계 최강,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딱 막아버립니다. 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동력자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제 요 61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이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이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믿음, 우리 다,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동그라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들을 다 구원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무리들을 한번 봅시다. 62절 이하에 저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 다 아시잖아요. 어떤 존재라는 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와 함께 모입니다. 요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죠. 사탄에게 영혼이 뺏긴 사람들은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사탄의 짓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최고로 착한 흉내는 다 냅니다. 63절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주여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는 걸 보고, 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한다.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게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냥 존경하는 사람에게 갖다 붙이는 그냥 호칭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냥 선생님 이 정도. 근데 자기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니까 최고잖아요, 자기들 중에.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회장님 정도 된다 할까요? 그런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이거 아닙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저 속이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딱 그래 보이는 거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기억해야죠.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거짓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 중에 진리, 우리는 이 진리 중에 진리를 좀 있으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속이던 자가, 저 사기꾼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지 말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하고 댕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최고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보탠 게 있나요? 최고로 보탠 거라고는 무덤 하나, 예수님 시신 놔두는 무덤 하나 제공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54절에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 당신이 이 빌라도를 죽여라고 그랬겠죠. 명령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왜?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가고 간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부활했다 고래할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근데 일한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짓을 눈도 까딱 안 하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진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 빌라도가 그래? 그런 말을 했다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도 그 정도 힘은 있지 않냐? 사형 집행권은 없지만은 너희들이 예수 잡는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가서 한번 힘대로 굳게 지키라. 저는 이 말에도 참으로 인간이 힘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온 성경을 보십시오. 온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 뜻대로 된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인간은요,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걸 악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 충만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 하는 짓은 전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악령 충만한 짓을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딴소리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 미스터 사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걸 치열하게 따져야지. 아마 이제 고난주간 중이니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악한 이 본질이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나는 요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죠. 기도 리스트를 기도를 한번 쭉 해가 녹음을 해가 들어보라고. 놀랍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식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출세하고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 당시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닮아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하는 말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기가 딱 막히죠. 우리가 봐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저들의 걱정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 딱 훔쳐간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그걸 걱정하고. 이게 진리인데. 진리 중에 진리인데. 최고의 진리인데.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똑같이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면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한참도 모릅니다. 오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일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랍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너희 머리카락을 한 가닥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그 말할 게 누가 이라도 요새 염색약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지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일한다고 이게 이렇게 변경되고 저런다고 저렇게 너희가 뭐 걱정 염려함으로 너희 호흡을 단 한 호흡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모르거든요. 모르면서 다 하는 것처럼 해요. 아주 보통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마리아나 아리마다 요셉은 불과 사흘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안 믿는다기보다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짐작은 하고 계획은 합니다. 보통 추측은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른 사람을 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럽시다 저럽시다 주먹 던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 역시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러하고 저러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치워져서 죄인의 길을 갔던 죄들이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를 깨달아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를 깨달아 알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다른 마리아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을 볼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죄악의 눈이 멀어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디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데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러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 고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같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